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27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바로 전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32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그 다음에 39절부터 44절까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낭만이 아닙니다. 사형 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이죠. 그래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람을 이렇게 쫙 펼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못 박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느슨하게 못을 박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도 이 정도, 발도 이렇게 좀 무릎이 굽히도록 해서 그 안에서 매달려 있으면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도록 해서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면 중심 잡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냥 아주 힘들게 있다가 길게는 10시간도 넘게 이렇게 있다가 막 사람이 힘들어 하다가 그냥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이 생사에다 못을 박는 것도 힘든 것이지만 그 안에 매달려가도 굉장히 힘든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극형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극형을 왜 받으셔요? 예수님이 받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받는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라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만은 아니라 과거의 인간, 또 현재의 인간, 미래의 인간을 포함해서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 있는 인간은 가장 숙고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실제 달리실 그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가장 경건해야 합니다. 왜? 그 십자가에 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 내가 달릴 곳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극형을 받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으시는 것을 보면 감사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울어도 시원치 않죠. 그리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십자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인간의 모습은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자, 28절을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광경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 다음 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여러분, 옷을 벗긴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옷을 벗기면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걸 드러내기가 참 힘들죠. 그리고 이제 희롱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내용들이 보면, 여기 보면 굉장히 비아냥거리죠.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죠? 유대인의 왕이요. 굉장히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비아냥거리고 사람들이 비꼬는 그 말들이 사실은 맞는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왕이시죠? 그들이 비아냥거리고 인정하지 않는 거지만 실제 왕이시란 말이죠.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왕이시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해서 희롱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들리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보면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러니까 뭐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하는 아주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한 그들의 그 행동은 정말로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그분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너무 무지함 속에 십자가의 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보면 그 십자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X자로 되어 있잖아. X가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이렇게 쫙 그 90도 되는 부분에 어깨에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 십자가를 그려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진 것은요, 그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십자가는 세로와 가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는 원래 분리시켜서 이 세로는 이미 세워놓습니다. 이미 다 이렇게 설치를 다 해놔요. 세로는. 그리고 지는 것은 그 가로 부분, 그러니까 큰 나무죠. 가로 부분을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 세로 가로를 다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세워놓고, 그리고 지고 가는 것은 이제 가로만 지고 갑니다. 그리고 지고 가서 못을 박은 다음에 이제 거기다 부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로를 하더라도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이제 무거우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이제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자,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뭐 설명은 자세히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당하는 고통 그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제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그리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리죠. 특히 영화를 만들 때 보면 예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아주 고난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감독은 사실은 예수 믿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극하게 그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엄청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막 피 흘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그 슬퍼하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너무 감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제가 그저께 설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셔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뭐 동정하고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너무 안 되셨다. 뭐 예수님 너무 힘드시겠다. 물론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을 보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런 마음보다는 자꾸만 이렇게 외형적으로 그런 고통 당하는 것만을 너무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런 것들을 그래서 마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나 안 달 모를 정도로 그냥 쓱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행하시는 모습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여기 누가 이런 일을 하냐면 로마 병정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실험하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으니까요. 그 밑에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그 위에 계시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군인들이 고작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그 당시 옷이라는 게 통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찢어서 나눠 가질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 가지고 이것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하고 그들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단 말이죠. 진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이것은 비아냥거리면서 붙인 것이지만 실제로는 맞는 얘기다 이거죠. 그리고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편 좌편에 강도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같은 십자가예요. 하지만 강도들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십자가.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이미 구약 성경부터 어떤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일을 이루면서 나중에 그것을 확증적으로 하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주셨고 예언된 대로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노골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러죠. 자, 이것도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머리를 흔들며 아주 안 됐다는 듯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모욕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근데 그것은 바로 이어질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루어질 일. 이들은 사실을 말한 겁니다. 자기들은 비아냥거리지만 이 일은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건 진짜 비아냥거리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비아냥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또 누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냐면 41절 그와 같이는 누구예요? 지나가는 사람과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똑같아요. 지나가는 사람이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서기관이나 똑같이 그들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근데 비아냥거리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맞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이야기가 비아냥거리지만 실제 맞는 얘기죠.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주체신데. 구원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죠. 죄인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해요. 하지만 그 말의 내용은 진실이라는 것을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진실을 고백해요.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자기들은 승리자로서 패배자에게 하는 말처럼 해요. 그 진실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인데 따르질 못하고 말로는 그런 것들을 해요. 실제로 자기도 모르고.
말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그런 모습,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도 욕을 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한쪽 강도의 얘기가 나오지만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강로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옆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그래서 희롱하고 모욕을 하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의 무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 무지는 뭡니까? 무식한 거죠, 진짜. 뭐가 무식한 거냐? 예수님을 모르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면 그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목표로 사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된 삶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유식한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들 보세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왜 노벨 문학상을 받느냐? 인간을 엄청나게 파헤칩니다. 분석하고 인간이 이런 것이라고. 진짜 그 책을 읽어보면 야, 인간을 이렇게 잘 알고 있구나. 근데 잘 알고 분석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악성을 분석을 해요. 자기들은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걸 모르고 막 분석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분석하는 그런 정도의 10분의 1도 몰라요. 뭐 10분의 1이겠어요. 저만 해도 뭐 더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들이 분석하는 것만치는 몰라도 그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정답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근데 그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쪼개긴 했지만 정답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누군지.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들이 보인 반응.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아주 유식한 사람처럼. 하지만 가장 무식한 거죠. 왜 무식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인생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분석해도 아는 척해도 진짜 인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안다면 인생을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진짜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